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몽골 다녀온 이야기들은 내년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셔서 보셔요. 거기서 우리가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또는 선교사님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제일 큰 목적은, 첫째는 거기에 계신 우리 배상곤 집사님, 또 민금숙 권사님 그렇게 계셔가지고 제가 지지난해입니까 한번 왜 거기 가서 쉬고 온 적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둘째 아들 결혼식에 오시라고 이제 몽골 한번 오세요 하는데, 답례차 가셔서 거기에 이제 주일날에는 현지인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배 집사님 그 사무실에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별도 보고 그렇게 잘 쉬고 또 잘 누리고 그렇게 왔어요. 배 집사님 일이 조금 더 커졌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계실 때에는 작았어요. 거기 휴양소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장례식장 시작을 하셨다가, 이번에 제가 갔더니만 대사관에 몽골 정부에서 내주는 비자 발급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거기 36개인가가 입찰을 했는데 그 가운데 4개가 됐는데 한국 기업이 하나가 됐는데, 그게 우리 배 집사님께 돼가지고, 근데 지금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큰 일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물류센터를 하는데, 야, 참 잘 지었더만요. 그래서 거기 물류센터 크게 하는데 그 옆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지어놨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쉴 수 있으니까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쉬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완전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기업처럼 그렇게 딱 해놓고, 직원들도 150명인데 아주 너무나 괜찮은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고 해서, 제가 제 혼자 누리는 게 조금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여러분 다음 해에 저는 한번 2번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또 대접도 받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배 집사님이 그러셔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자기는 불만이 없대요. 다 좋대요. 일들도 너무 바쁘고. 그런데 단 하나 신앙생활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도 많고 선교사님도 많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늘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한 가지, 그게 너무 안타까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움이라고 그러면서, 제 자랑 같은데 우리 오신 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우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르셨다는 분명하게도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도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들 만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서로 이야기합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몽골 갔을 때에도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그 소아과 의사 하시는 지금 세브란스에 와 있어요. 그분하고 둘이 저하고 배 집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를 지난번에 가서 하지 않았겠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 만난 분이지만 그러나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그렇게 궁금한가 해가지고 뭐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이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머리 털나고 처음으로 목사한테 이렇게 물어본 사람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 그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보하지 않고, 목사님,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러서지 않고 이야기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배 집사님 만났더니만 배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목사 처음 봤다고. 어떻게 만나자 말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걸 처음으로 자기는 충격이었다고. 그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뭐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뭐 하루 세 끼 다 똑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7끼 먹고 10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예. 잠자는 거요, 뭐 잠자리가 다를 뿐이지, 어디서 자나 뿐이지, 안 자고도 그냥 하루 종일 즐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밤새 하면 또 그 다음날 자야 되고, 잠자는 것 똑같고 먹는 것 똑같고, 입는 거 조금 화려하게 입고 그렇지 않은 거, 그거 차이지, 뭐 입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끄러움만 가리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는가? 영접했는 거 맞는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박이희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박이희 목사님하고 그 태릉 선수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자 목사님 한 분 같이 오셔가지고 그 냉면을 사주겠다고 가자는 거예요. 냉면을 먹기 전에 제가 그 여자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뭐냐요?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때부터 이야기 시작하는데, 제가요, 냉면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하세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오셔서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박이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옆에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그랬대잖아요. 몇 날 며칠을 나는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언제 만나셨어요? 아니, 구주와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영접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남편, 아내 어떻게 만났는지 그냥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의 그 목사님은 다른 집에 신방을 가면 꼭 그걸 물어봤대요. 남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걸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신방 갈 때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 이야기 같이 하면요, 한 30분 정도 같이 그 이야기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내 피부치구나,
내 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했는지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너희 각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누가 누구에게 대하듯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했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가정에는 그렇죠.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또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요. 요즘은 이 역할이 유교 정신 가지고 나누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런 유교적 정신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또 어머니는 이래야 된다, 이런 그런 모든 유교적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요즘은요, 남편도 필요하면 그 설거지 다 하고요. 이거 흠이, 우리 남자분들이 저 뒤에 계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설거지 할 때 저도 기회가 되면 주일 오후에 설교 없으면 제가 어느 다락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서 설거지 하려고요. 말씀을 오후에 전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들도 들어가서 해요. 목사가 하겠다는데 전사들이 안 하고 그러면 돼요. 들어가 해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세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최수강 장로님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최 장로님이 못 하신다고 자기 다락방 순원 가운데 우리 종윤 씨 들어가서 할 거냐고, 자기가 들어가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한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잘했어요? 아니면은 제가 들어가서 하세요. 이런 거 다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요즘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안 되죠. 그렇죠? 껍데기는 존경하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냥 두 번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므낫세 잘 아시죠?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 아버지가, 하여튼 그 아버지 있죠, 그렇죠? 예? 아이 무슨 권사님, 창세기 이야기가 아니고 저기 그 므낫세가 아버지가 죽고 12살 때 왕이 되잖아요. 12살 때 왕이 되자 그 아버지가 여호와를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단숨에 다 버려버리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평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가만히 지켜볼 때 12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12년 동안 지켜봤을 때 영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탐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 나는 죽어도 아버지가 간 길 가기 싫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그림자도 나는 싫다, 보기 싫다 하면서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자녀 노릇 하지를 못하면 부모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 거 맞죠? 그렇죠? 자녀가 자녀로서의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참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 그렇게 권면하고 또 뭐라고 했죠? 위로하고 또 경계하고. 여기 권면한다 하는 이 말은요, 권면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이 권면 아닙니까? 그렇죠? 권사님들은 낙심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교회 나오다가 그 낙심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는 것은요, 왜 제일 권면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은 여러분 축구할 때 축구 감독이나 코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 축구장에 들어가서 막 쫓아다니지 않지요, 그렇죠? 예, 그 감독 자리에 있잖아요. 그 감독 자리에 있으면서 축구하는 선수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수들을 막 불러가지고 너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저기 저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너는 이 사람을 마구 서 있어.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돼 하면서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잘 조정을 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권면이라는 거예요. 축구 코치가 선수들에게 코치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는 막 거기에서 그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권면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권면이에요. 야, 내가 올라가서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가 매달려 기도하마. 여러분,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권면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위로가 있잖아요. 위로라는 말은 뭡니까? 위로라는 것은 슬픔 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거죠. 기쁠 때 함께 그 자리에 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위로한답시고 어떤 사람들은 슬픔 당한 거기에 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위로한다고 가서 해보지만 참 말이 무색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가서 같이 있어 주는 거죠. 같이 슬픔을,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마치 내가 기쁜 일을 당한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우리는 누가 기쁜 일을 당하면은 꼭 보면은 같이 기뻐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꼭 가시돋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려고. 여러분, 그건 못 써요. 그거는 못된 짓이에요.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상처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게 위로가 되겠는가. 위로가 되겠. 그러니까 다 기도하라고 그랬지 내가.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훈계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할 때 그냥 같이 가만히 아파해 주는 거예요. 기쁠 때 함께 같이 기뻐해 주는 이것이 위로란 말이지요.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거라도 함께 물질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이게 위로란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여기 경계라는 것은 앞에 있을 위험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을 경계라고 하죠. 마치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것처럼 울타리를 쳐놓고 이거 넘어가면 위험하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위험한 거야. 주일날 왜 제 사촌 동생이 주일 빼먹고 놀러 가기 시작하는 게 재미가 나가지고 이놈이 친구들하고 막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 주일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잖아. 하루에 한 주간의 첫 시작인데 예배하는 날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주일날 그렇게 막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주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나가지고 어깨가 깨져가지고 아직도 이 오른팔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날이 흐리면 아프다고, 형님 어깨가 너무 아파요, 뭐 어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오른팔만 자기가 아프지 않았었어도 더 일을 많이 할 텐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오른팔 안 깨졌으면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제 동생이니까 그거 제대로 했겠느냐고요. 지금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전에도 또 연락이 와서 형님 교회를 건축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희 목사님 교회 자랑 그만해, 이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어깨 괜찮니? 이 어깨만 내가 안 깨졌어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해, 너무 멀리 갔어, 경계를 넘어간 거야. 이 경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권면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힘 빠졌을 때 같이 좀 힘을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여러분 이거요, 위로하려고 보세요. 위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 아이들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 야, 그 참 희한해. 아무도 안 계시네. 야, 참. 야, 이게 어쩐 일이야 도대체. 늘 안 계셨던가? 늘 안 계셨는데 오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나? 참,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장로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한 명씩 만나서 식사 좀 사주고 위로 좀 하시라고. 우리 권사님들, 젊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말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왜 날 왜 부르지? 무슨 내 잘못한 거 있나? 이러지 않도록 그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불러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차도 좀 사주고 말이죠. 오랜 시간 뺐으면 또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냥 짧은 시간이라도 차 한 잔 사주려고 그렇게 불러서 음료수 하나 사들고 전화해가지고 잠깐 내려와. 예, 왜요?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려와봐. 커피 한 잔 전해주면서 자, 이거 먹고 힘내. 힘들지? 열심히 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서로 위로하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리고 저기 마음에 낙심을 하고 교회에 못 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찾아가가지고 격려하고 말이죠. 위로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여러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권위예요. 권위. 이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권위가 주어지느냐? 내가 권사니까, 아니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그렇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이 목사, 권사, 장로, 그래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는,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된 권위를 가지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고 섬김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정말 권사로서 섬김이 없다 그러면요 권위가 안 나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늘 그저 뭐 적당히 말씀을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권위가 나오질 않지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에 있어서 섬김을 통해서 나오는 권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까불어 이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주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겨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요 정말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야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누구든지 저 사람이면 정말 잘 섬길 수 있겠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교회의 일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이왕 우리가 세웠다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이럴 게 아니라 교회의 일꾼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세워졌다 그러면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하고 척을 져보세요. 믿음이 자라나? 절대 안 자랍니다. 만약에 나는 목사하고 척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난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적인 성장이에요. 잘못된 거라 말입니다. 우리가 7월 말에 이제 그 이단 대책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단에서 그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단에 그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에 있을 때에는 참 편하더래요. 왜냐하면 이단 자기의 말을 안 따르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 되니까. 근데 이단에서 떠나와가지고 진리 가운데 거하니까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단에서 있었을 때 훨씬 더 자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이는 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움직이는 것, 그거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를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 헌신, 내가 이만큼 해놓고 막 생색내고 이거 몰라준다고 또 삐지고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차라리 돈 받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목회자들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순장님들의 말을 정말 경청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죠. 참 조심해야 될 일이지요. 여러분 여기 영적 지도자의 임무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어요. 뭐예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설교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율법적인 복음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4장 11절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직분들,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뭘로 세웠다고요? 사도는 누구입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서를,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 앤 교사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더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목사 그리고 교사.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기를 하는,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 이렇게 부른 거지요. 목양과 가르침을 하는 사람. 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온전이라는 말이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다가, 서신서에 몇 번 제자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온전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로 훈련하고, 제자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서로 섬기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느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서, 제자로 세워서 봉사의 일을, 서로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란 말입니다. 목회자의 일이에요. 여기 12절 말씀에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에베소서 4장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그럼 집사는 뭐야? 그렇죠? 그럼 집사는 뭐지? 여러분, 집사는요, 사도행전 6장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집사가 왜 세워지는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에 말씀 보시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 속에서 그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좀 형평이 좀 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자 사도들이 그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균형이 깨져서 이렇게 잡음이 나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구제하는 이 일을 맡기자. 그러면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진 거지요.
평신도들, 집사님들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일을 맡긴 거예요. 교회의 일을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전체를 관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청소에 매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진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일을 하고, 집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은사를 따라가지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들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목회자가 다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현수막 하나를 만들면서도 목회자한테 이거 무슨 색으로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가 뭘 안다고 그걸 하겠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색깔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 배색은 노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색입니다. 이것보다도 부드럽게 이런 파스텔 색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찬양대 이런 찬양하세요, 저거 찬양하세요, 이럴 수 없어요. 찬양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찬양을 다 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콩나라 판나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사역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거기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를 부르사 자기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데, 그러나 10절 말씀,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목회자의 자세가 그러나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탐심에 탈을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참 보면요,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 장로 아닌가? 혹시 그 사람 권사 아닌가? 참 일만 있으면 그저 권사, 장로, 목사, 하여튼 참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뻑하면 목사가 아주 이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살고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도록 흠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흠을 씻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흠을 씻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 용서받았는데 괜찮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볼 것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흠이 없이 살려고, 물론 흠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흠이 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실하게 하려고 농담 한마디라도 함부로 막 그냥 우습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말이지요. 예. 누가 물어볼 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치레로 물으면 먹든지 안 먹든지 그냥 안 먹었어. 먹었어요. 이렇게. 그렇게도 하지 말자는 거죠. 누가 전화했을 때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어떻게 전화하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어디 갈 때 그러더라고요. 누가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 중요한 하고 아니, 지금 밥 먹으러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밥 먹으러 차 타고 가고 있어. 이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작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시겠어요? 한마디도 그냥 농담이라도 거짓말 하지 마요. 거짓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잖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막 무조건 진실하게 대답해 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놀러 가면서 하면, 놀러 간다 그렇게 하지. 뭘 거기에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이 낚시하러 가셨어요. 낚시를 무척 좋아하셔요. 그냥 낚시하러 가셨어요. 근데 낚시하러 간다고 말 못하잖아요. 교회에다가 기도원에 간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낚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 낚시하러 오셨는데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아가지고 막 추어탕 잘 끓여 먹고 잘 놀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는 그냥 목사님 낚시터에서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낚시하러 왔다고 얘기했네요. 놀러 가면 그냥 놀러 간다 그러면 돼요. 왜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이제 뭐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어느 수요일 날 설교를 못 하겠다고 부교역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네가 해 그러더랍니다. 그 부산의 호산나 교회 최홍조 목사님이 그때 부목사님이셨는데 네가 해 그러시.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요? 네, 싸웠다. 부부 싸움 한 거예요. 네, 싸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목사님이 그래도 싸웠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부부 싸움을 하셔가지고 설교를 못 하고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기도원 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싸웠다 캐라! 이렇게 싸웠다 캐라.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목사는 안 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보다도요 진실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전화 왔는데 뭐 놀러 가면서 나 지금 중요한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구나. 거짓말이 아니네. 그렇구나. 그렇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냥 놀러 가면 그냥 놀러 간다 그러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주일 예배에 가면서 목사님 저 놀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빤집이 그러면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받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배 마치고 가서 예배 마치고 예배 드리고 솔직하고 진실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요.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전화 하나를 하더라도 야 지금 급한 일인데 아니고 내가 조금 이따가 전화할게 하면서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월급 받아요. 월급 받아요. 그렇지만 월급 받아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존경받아야죠. 그러나 존경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날 존경할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여러분의 목사, 저는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인기를 얻을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변화받고 새로워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말 한마디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럼으로써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